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그 제목은요, 이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지만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야곱이 어떤 경력이 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야곱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욕심이 많은 것과 세속적인 것과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참 욕심이 많은 아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많아야 사실 공부할 때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씩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거는 그렇게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이다, 참 쟤네 세속적이야 라고 얘기할 때, 세속적이다는 것은 단순히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야곱의 한 행위가 이렇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좀 문제라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의 어머니가 쌍둥이를 임신하는데 쌍둥이 그 둘이서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 형 에서가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오고 동생 야곱이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이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치열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아기가 뭘 알고 잡고 나왔을까요?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는 정말 그렇게 치열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형이 동생보다 훨씬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형의 권리, 장자권이죠. 장자의 맏아들의 권리를 형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사냥하고 돌아온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끓이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형이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 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장자권을 이제 가져오게 되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시력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하면서 이제 두 자녀에게, 두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옆에서 이제 부추기죠. 그러면서 큰아들 아들이 밖으로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대접을 하면서 이제 형이 받을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중간에 가로채게 됩니다. 자, 여기 이것만 봐도요,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형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것 때문에 형을 피해 도망가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거기 가서 이제 라반과 함께, 외삼촌과 함께 숨어 지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의 그 사촌 여동생인 라헬에게 이제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라헬과 함께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7년 동안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하면 내가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7년이 마치 며칠 동안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까 삼촌과 약속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옆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속은 거죠. 그래서 따졌더니 우리 부족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은 없다. 그냥 변명이죠.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7년을 일했는데 다시 7년을 열심히 일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아내 라헬을 얻게 됩니다. 이제 두 아내까지 두었으니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몫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4년 동안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아직 자기 몫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삼촌과 함께 또 계약을 맺습니다. 삼촌의 가축을, 양과 염소를 돌보는데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가축들 가운데 점이 있거나 뭔가 얼룩이 있는 그런 가축은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도 그러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다음에 이제 6년 동안을 가축을 돌보는데 야곱이 그냥 야곱이 아니죠. 이 동물들이, 이 양이나 염소들이 주로 이제 물 먹을 때 시냇가에 와가지고 이제 서로 짝짓기를 합니다. 새끼를 베게 되죠. 그걸 보고 글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몇 가지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시냇가에다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가축들이 물 먹으러 와서 그 나뭇가지들을 접촉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새끼를 뱄을 때 그 새끼들이 점이 있거나 얼룩이 생겼다. 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참 얄미운 게 그거예요. 건강하고 실한 그런 가축들이 올 때는 나뭇가지를 놓습니다. 뭔가 병들고 약한 가축들이 올 때는 그 나무를 치웁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가축을, 양과 염소를 잘 돌본 건 맞는데 자기 것을 건강하고 튼튼한 것으로 또 많이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좀 얄미운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많은 가축과 또 얼마나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게 됐는지 이제는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그냥 두지 못하고 이제 야곱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으니까 결국 그 야곱이 이제 삼촌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28장과 35장의 말씀은요. 28장은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형의 축복을 빼앗은 후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장은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사촌들이 야곱의 짐승들이,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저 야곱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삼촌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삭을 떠날 때하고 또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왜 도망가야 됐습니까? 왜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에게 가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야곱이 형의 축복을 중간에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떤 거였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뭐냐? 그들은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고향집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남의 땅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의 땅에서 지내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네 가족이, 지금은 가족에 불과하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뭘 바란 거냐면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형 에서에게, 에서를 중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형으로부터 장자권도 사게 되고 또 아버지의 축복까지 그가 가로챘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홀홀단신으로 이제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네 자손을, 너의 자녀들을 하나의 자손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복 주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장자권을 원하고 이삭의 축복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치사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이걸 원했냐? 그건 아니잖아.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너와 똑같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특별히 주시는 약속은요.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너를 인도해서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야곱이라면 어땠을까? 저는 그 순간 굉장히 허탈해질 것 같아요. 얼굴이 구겨지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 혼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입장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과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복을 더 받고 싶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약속을 내가 받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설명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가나안 땅이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야곱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이미 계획하셨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마음이죠. 내가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형과 원수가 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에서와는 다르게 야곱에게는요 그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거는 꼭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겁니다. 열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열망을 얻기 위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이 사용한 것은요 좀 엉뚱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상대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속임수로 특별히 아버지를 속일 수도 있다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뭔가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도 좀 잘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거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좀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또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좀 크게 사용되고 싶고 좀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요, 어떨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이렇게 앞당기는,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야곱이 자기의 방법대로 또한 자기의 수완대로 아버지의 축복을 또 형의 장자권을 얻은 다음에 이제 그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마음에 굉장한 그런 갈등과 후회가 있었겠죠. 근데 언제 그가 뼈저리게 후회를 하게 되냐면요, 그의 말년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자기는 형인 척하면서 그냥 축복만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나 되는 아들 가운데 그 한 명을, 야곱이 특별히 아끼는 그 한 명을 데리고 가서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거의 한 10몇 년 동안, 13년 넘게 그 아들을 자기 마음에 묻고 삽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져요. 그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살아있는 아들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그 아들을 팔아먹은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는 그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나도 아버지를 속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다시 되새길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분 후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지는 이미 오래전이에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렇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시편 23편을 인용하면서요,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변함이 없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때로 순간순간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신뢰하기보다는 뭐가 발동을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열망이나 내가 바라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선택하는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일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때가 돼서야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또한 우리의 열망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에 한 번씩 되새기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되새기는 사람과, 아니면 1년에 한 번, 어쩔 때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만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기억하는 분과는요,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후회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특별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한테 큰 은혜가 됐던 것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일을 다 하기까지, 이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도망가는 야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당당한 야곱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입니까? 의로운 모습입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내세울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망가는 야곱에게, 아버지와 형에게 죄를 짓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할 때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일을 그르치고 사람을 피해 도망가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그 약속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일을 다 하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바로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28장 말씀을 보고 35장 말씀을 다시 보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8장과 35장 사이에는 20년이 있습니다. 외삼촌과 함께 살았던 20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20년 동안 야곱이 달라졌느냐? 20년 전에는 아버지와 형 밑에서 거짓말하고 속였던 그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에게 위탁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의로운 모습으로 달라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달라졌는지 여러분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읽어보시면 압니다. 거기 가서도 라반이 한 수 위기 때문에 결혼 문제 가지고 한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복수를 합니다. 자기 몫을 챙기는 데 있어서
삼촌 라반의 목보다 자기 게 더 많아지는, 욕심 많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야곱의 성품과 야곱의 인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보면은요, 20년 후에 다시 야곱이 돌아옵니다. 예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요. 그런데 그 에서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떠는지 아십니까? 자기 재산을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식구들을 보내요. 식구들을 보내는데 되게 치사해요. 자기가 아끼는 아들과 아내는 제일 마지막에 놓고 별로 상관없는 여종들에게서 난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요셉은 제일 마지막에 둡니다. 얼마나 치사해요.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에서와 만나는 가운데 그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형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에서가 좀 더 통 큰 모습으로 나옵니다. 나는 잊었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말씀은요, 처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곳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야곱을 만나 주실 때는요, 그의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요, 네가 이제는 너를 통해서 한 백성이, 그리고 그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네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더 발전된 약속의 내용이죠. 그런데 저는 이 약속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28장에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나라를, 민족을 이루게 하고 민족의 총회를 이루게 하고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야곱에게만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실하게 이행해 주셨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3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새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28장의 약속은요,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5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그들이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까지 그 후손 중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는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이제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야곱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씩, 항목 하나씩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오늘 야곱이 받은 약속보다 더 크고 더 포괄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약속은요, 한 가지입니다.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은 하나의 관계로 그냥 다 풀립니다.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몸과 머리와의 관계를 여러분 몇 개의 약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약속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중단되지만, 그것이 소멸되지만, 그러나 관계는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몸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단지 축복과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안에 넣어서 종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몇 가지 약속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과연 몇 개의 약속으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구하면 사랑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몇 가지 약속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야곱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며 뉘우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그렇지 함께 해주신다고, 또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라는 것 때문에 그의 믿음과 또한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의 몸으로 합당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뉘우침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서 얼굴이 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는요, 우리가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떻게 막 짜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가락이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순간 머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랄 때 그 아버지를 그렇지 저분이 우리 아버지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교육받아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받다 보니까 은혜 받다 보니까 내가 저분의 아들이구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체험적으로 습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체험할수록 그 은혜와 그 깊이와 그 뜻을 깨달아간다는 사실이죠. 몸은 머리와 따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몸은 머리가 원하는 것을 반대로 하거나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원하는 것을,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몸이 따라서 행할 때 결코 몸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또한 선하고 의로우신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녀는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요, 두려움도 절망도 없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행한 후에 후회하는 그런 야곱의 아픔을 우리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좀 더 자주, 또 가까이, 또 많이 되새기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갈 때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후회와 잘못된 선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를 바른 길로, 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후회하는 잘못된 부분은 줄어들게 하시고 약속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